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갖다가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수신자들이 살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의 터키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있죠. 유대 지역. 그 위로 쭉 올라가면 툭 튀어나온 곳이 터키 지역이고요. 거기서 조금 하나를 또 넘어가면 마게도니아가 나오죠. 거기서 또 서쪽으로 더 가면 로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로마와 그다음에 그 로마 마게도니아에 있는 헬라 문화권과 그다음에 히브리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의 그 중간쯤에 있는 그곳.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주로 돌아다녔었던 곳, 1차, 2차의 중심이 있었던 곳, 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쓴 편지이고요. 누가 받는 것이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는 것, 디아스포라들이고 나그네들, 떠돌이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썼는데 흩어져 있다 하는 말, 디아스포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성경에선 디아스포라라 하면 흩어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보통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초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때에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거기에서 폭을 더 넓게 해석을 하면 베드로전서에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유대를 떠나 있는 유대인 그리고 천국을 떠나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존재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요. 그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 있는 이들 어떤 존재들이냐를 갖다가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택한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이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흩어진 나그네, 가나안에는 아직 살고 있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 있는 곳, 아직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 유대 땅 가나안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천국,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의 장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해석되는 곳,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곳, 최종의 약속의 땅, 이것을 갖다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 땅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들어가야 될 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천국은 온 땅의 성도들이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래서 영적인 가나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과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을 믿고 찬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셨음.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기대가 많이 있는 것이죠. 소망에 차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지금 어려움을 이기기가 힘드냐? 나중에도 어려울 거라고 지레 겁먹으면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지금 이길 수 있으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었고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시면 베드로서를 읽어가면서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유업이 뭐예요? 상속물이에요.
상속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하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 때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말세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나요? 지구 최후의 날 이런 영화들 자꾸 생각해요. 아마겟돈. 그래서 뭐 무슨 혜성이 날라와서 지구에 부딪히면 막 난리 나는 것. 불바다가 되는 것. 그래서 뭐 마지막에 뭐 세계정부와 666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그것도 나중에 최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징조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말세. 그럼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이로 에스카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카이로 에스카토 그러면 카이로스와 에스카토스 이 두 단어거든요. 카이로스는 헬라어로 뭘 얘기하느냐면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정해져 있는 기간 이걸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뭐로 해석을 하느냐? 기회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기회.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언제일까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때부터 그 다음에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제일 시간으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카이로스예요. 예, 세월을 아껴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아껴라. 그 아낀다는 말에는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너희가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카이로스 너희에게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을 너희가 잘 지켜야 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동안을 너희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정해져 있는 시간 처음에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시간의 마지막 때 그 시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끝 이 시간 그때를 갖다가 보통 뭐라고 그런다고요?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성경에서 읽을 때요 자꾸 어디를 생각해요? 먼 날 나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올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나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그 끝에 뭐가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5절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준비되어져 있는 구원을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셔요? 보호를 약속하신대요. 보호. 우리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문제점 많이 만나지 않나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었어요. 옆짝이 자꾸 괴롭혀서도 힘들고 자꾸 선 넘어오면 자루 때려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힘들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만나고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한 그 존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준비되어져 있는 너희들에게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5절에 그죠? 너희에게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마지막에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마지막의 때에 성경은 보통 뭘 얘기하나요? 우리가 주 앞에 서서 결산하는 그때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소망,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이들에게는요. 고난이 와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해진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 독자였었던 사람들은 1세기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언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21세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세기 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향해 나아가듯 저와 여러분들도 21세기의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알잖아요. 구원은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단 말이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사이, 그 시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기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애굽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예비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소망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을 안 놓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기도를 되게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되게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구약시대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사람들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 고민거리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이, 고통이, 괴로움이 결국엔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견디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결국 예비해 놓으신 유업을 받기 위한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거기에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금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금세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나요? 신뢰하지 못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겁나게 세요. 못 가요. 그래가지고 40년을 돌게 된 거잖아요. 40년을 도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호하셨어요. 끊임없이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만나로 굶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반석의 물로 목 마른 적이 없었고 병든 적이 없었고 옷이 헤어진 적이 없었고 추위했던 적도 없고 더위에 고통스러웠던 적도 없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늘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구름 기둥이 가면 불기둥이 가면 가는 거고 쓰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 아래, 완벽한 보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고통인 거예요. 늘 보호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통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무엇이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 여기에 보면 믿음, 확실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확실한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냥 너의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직역을 하면 그 믿음. 그 믿음. 너희의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뭐의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계속해서 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 앞서 고백했었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1세기 소아시아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니네들이 본 적이 없잖아. 그게 누구랑 똑같은 줄 아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기 예수님 만난 적 있나요? 예, 꿈에 누굴 만났다 그러지만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예,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사랑하는도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나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9절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선언을 해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짧지만 강력합니다. 우리 8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믿음이라 그랬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아직 계속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지만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뭐래요?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영지주의가 탁 떠오르죠. 영혼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신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영은 안 되죠, 참. 육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 거야. 뭐 이딴 소리들을 했던 게 영지주의예요. 지금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21세기의 영지주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삶이 변하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영지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영혼의 구원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영혼의 구원. 영혼이 뭐냐면 헬라의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1차적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하지만 본래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숨,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숨, 호흡,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고난을 열심히 받다가 저기 죽은 다음에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삶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믿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육신과 영혼이, 온 인격이 다 같이. 왜요? 우리의 육신도 버릴 수 없어요. 부활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우리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결국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되려면 영혼과 육신이 다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영혼만 돌아다니면 육신 없이 그럼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혼은 없이 몸뚱아리만 돌아다니면 좀비라고 그래요. 귀신 성도들도 한국에 많고요. 좀비 성도들도 한국에 많아요. 그렇죠.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안다고 생각하고 맨날 영적인 체험만 한다고 꿈에 예수님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 귀신 성도들이에요. 그냥 좀비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인원수는 채우지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아요. 좀비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요. 귀신도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푸시케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고난이 없어서요? 어려움이 없어서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산 소망이 되고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를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이것을 갖다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시기를 학자들은 다 언제로 보느냐 하면 네로의 박해 직전으로 봐요. 네로의 박해 직전. 그러니 이제 교회들이요,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그 순간이에요. 정말 아주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올 때에 지금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산 소망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